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한 대로 행하십니다. 믿고 축복하는,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 같은 성도, 부모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4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그렇게 말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 소리가 지금 안 나는 것 같은데.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해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40개월 미만의 이 집중하는데 자꾸 방해된다, 그죠? 불 켜고 끄고 빨리 안 되면 그냥 둬버려도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고 보는데, 제가 이 영상을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 그 중에 이제 마음에 와닿는 영상들은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 어머니에 대한 영상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영상도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볼 때마다 참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처음에 자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생각했어요. 조금 미안한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 그 40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아버지들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사나. 지난번에 가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가장이 된다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이 영상은 내가 볼 때마다 참 많이 이렇게 울기도 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게 뭘까? 오늘 이 성도가 이 부모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도 이번에 이제 구정이라서 이 가족들 다 만났죠. 저도 오랜만에 이제 대구에 처가에 갔어요. 이 장인어른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할 시간이 잘 없어서 근데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잠시 하더라고요. 자라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화목하게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보냈던 시간이 없었다. 그저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회초리로 왜 그렇게 모질게 했는가. 이 장인어른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가끔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노는 모습들, 사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논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아버지였어요. 저는 사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기저귀를 한번 갈아주거나 목욕을 한번 시켜준 적이 없었어요. 어느덧 아이들이 다 커버렸어요. 아버지가 되고 나서 왜 그때 그 소중함을 몰랐을까? 왜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줄 알았을까? 누구도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다. 물론 핑계일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었고 책도 보고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게 아는 것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참 많이 다르다. 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편지죠. 바울 서신이라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빌립보서는 특별히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교회 지도자가 교인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대. 여러분, 어떤 때 감사가 나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감사가 나옵니까? 나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한테 감사가 나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감사. 그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감사했을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뭘 그래 잘했길래 감사할까?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무 기뻐한다.
도대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교인들이었기에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할 때마다 막 기쁨이 넘쳐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지도자하고 성도하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 모두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교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뭘 했기 때문에요? 주의 일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와 이 사도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싸웠느냐 하면 선교 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다가 선교 여행을 같이 안 갈 정도로 싸워버립니다. 싸운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싸웠습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안 된다. 마가는 안 된다. 그럼 왜 마가를 데리고 가? 선교하는데 가겠다는데 왜 그것 때문에 싸웠느냐?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갔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마가는 선교 여행 도중에 돌아가 버렸어요. 바나바는 마가가 그때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기회를 주자. 바울은 그 정도 가지고는 또 힘들면 돌아간다. 선교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힘들면 또 돌아간다. 바나바는 한 번 기회를 더 주자.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웠어.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 같이 못 간다. 나는 마가를 꼭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랐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편협되고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다. 왜요? 그 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를 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는가? 선교하면 힘들고 주의 일을 하면 힘들고 복음을 위해 하는 일을 하면 고통스러운 걸 모르고 갔나? 그거 힘들다고 돌아가는 사람이 뭐 다시 힘든 일이 있으면 안 돌아가겠나? 아직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뼛속까지 반성하고 진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 정도가 돼야 데리고 갈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성도입니까? 복음 위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질문을 저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보면서 감사할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마다 기쁨이 넘칠까?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아버지가, 오늘 우리 영상에서 본 아버지, 그 아버지들, 40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된 아버지. 그 아버지들의 아버지는 왜 그렇게 미안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적어도 내 삶이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는 삶인가? 감사하는 삶인가? 이 삶을 보면서 참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인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부모 같은 성도가 되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요, 뭔가를 주입시켜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부작용이 생기고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삶으로 가르치라,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교육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정한 교육이 결국 뭔가? 존경받는. 이전에는 왜 스승의 날이 되면 스승의 노래를 부르면서 선생님도 울고 아이들도 울었습니까? 요즘은 스승의 날에 스승의 노래 부르면서 아이들 웁니까? 선생님들 아이들 팍 불러주는 노래 듣고 웁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이 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가슴이 막 아프고 저린 경험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교인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그 감사가 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그 남자들이 잘 울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무엇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아십니까? 그건 아이들이 독을 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십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보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입을 열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뭘 하고 싶으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도대체 뭘 기대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고 내 삶을 받으시겠습니까?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김요셉 목사님, 아버지는 잘 아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님, 어머니는 미국 여인입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외모는
어머니를 닮았어. 그래서 외국 사람처럼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 김요셉 목사님. 어릴 때 얼마나 놀림도 많이 받고 한국에서 살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분이 쓴 책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 김장환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왔는데 그때 이 김요셉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이 김장환 목사님이 한국에서 미국을 가노니까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이 잠이 안 오면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뒤척이면 옆에서 자고 있는 아들이 잠을 못 잘까 싶었어. 그 아버지가 그 밤에 살짝 일어나서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불을 켜고 성경을 읽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김요셉 목사님이 생각했다. 야,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게 김요셉 목사님 간증입니다. 시차 때문에 자지 못하는 아버지가 뒤척이는 자기 때문에 아들이 잠을 못 잘까 봐. 그래서 그 방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어. 불을 켜고 성경을 읽는 아버지. 이 장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삶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뭔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미안해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해주지 못한 아버지. 그런데 왜 자녀는,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릴까요? 뭐를 봤기 때문입니까? 뭐를 알기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식이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완벽한 모습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진심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라.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받아라.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잘 못했을 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그 아버지가 뭔 죄가 있었어요? 생각할 때마다 미안하다. 저도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미안해요. 왜 그렇게 음하게 했을까? 나도 똑바로 못 살면서 왜 내 자신에게 실망한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도 이 딜레마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부모 같은 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일만 서성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하겠고 그러려면 먼저 내가 똑바로 서 있어야 돼.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 예배 똑바로 드리고 내가 그렇지 못했을 때 정참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오늘 자녀들이 본을 받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로 하는 사랑은 반쪽짜리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 말은 행동이 될 때 그것이 진실해지고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 같은 성도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족하지만 완전한 성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나도 저렇게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